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만난 여러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부부가 남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셨다. 이들은 주일에 항상 일부 예배만 출석을 하는데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시장으로 달려갔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할 뿐 돈 버는 데만 악착 같았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더니 가게를 하나 더 차렸다. 그러나 개업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그 주에는 교회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주일날 버젓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서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게 뭡니까? 하고 호통을 치니 남편 집사님이 멋쩍은 듯 한번 웃어 제끼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래 이북에서 넘어올 때 빤스바람으로 넘어왔시오. 남한에 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식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예배를 못 가는 기라요. 집사님, 아무리 악착같이 번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씁쓸히 돌아섰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한번 멋쩍은 웃음을 터뜨리며 목사님, 사람이 악착 같으면 살겠시다. 부지런하면 살겠시다. 저 잘 사는 거 보시라요. 대꾸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만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그 가게에서 불이 나 시장 전체가 불바다를 이루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가 보니 가게 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물건은 모두 숯덩이로 변해 있었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미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5시간의 시차가 있을 만큼 그 넓은 대륙을 돌아다니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강행군을 했더니 코피가 터졌다. 그 소식을 들은 그곳 교회 장로님이 다음날 휴식차 주위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사흘 동안 장로님은 근사한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시며 일체의 경비를 모두 부담하시니 참으로 감사했다. 그분은 실크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만 4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 내게 관광을 해주기 위해 가게 4곳의 문을 모두 닫았다고 한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사흘 동안 10,000불, 1,000,000원을 손해본 셈이다. 나는 새삼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장로님과 찍은 사진을 붙여놓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목사님, 넓은 저수지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물어서 물이 빠지면 물고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더 가물어지면 저수지의 바닥이 갈라지겠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는 직원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것을 모르고 제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적당한 수준으로 줄였지요. 그랬더니 제 저수지에 물도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이 기울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버리고 직원들도 다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엔 바닥까지 쩍쩍 갈라지기 시작해 아내와 자식들과도 함께 살 수 없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여기 와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인생의 저수지에 물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갈라붙은 바닥에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도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 다시 합쳤습니다. 가게 4개의 직원도 여러 명 두었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장로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사람이 악착 같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셔야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을 내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만이 복을 받는 길이다.
어떤 집사님은 1년 내내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장사하고 주일에도 부부가 서로 교대로 예배에 참석하며 억척스럽게 장사했다.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가게를 하루도 쉬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으니 저는 평생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라며 웃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니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달려가 보니 갑자기 혈변이 나왔는데 암이 장 전체에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그 집사님의 몸 안에는 이미 6, 7년 전에 과로로 암세포가 생겨 지금까지 소리 없이 자라온 것이다. 나는 집회를 했던 교회에 2번, 3번 다시 갈 때가 많은데 몇 년 전 집회를 갔을 때는 건강하던 장로나 권사들이 암이나 중풍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예가 많이 있다. 그들의 말은 한결같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더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하고 후회의 말을 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바란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하면 국가에서 훈장을 준다. 훈장 받은 사람이 설령 살아가다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정상을 참작해서 사면되는 일이 있다. 전남에 있는 모 사단의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가서 아주 멋있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다. 그분은 60평생을 트럭을 끌고 다니며 남의 집수리를 해오셨는데 조그마한 시장 건물 지어본 것이 가장 큰 공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60이 되던 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내가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하고 왔다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사제를 털어 군교회를 조그맣게 짓기로 마음먹고 공사를 시작했단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상하리 많지 일거리가 밀려들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셔서 마침내 종합건설회사를 세우게 되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순수익이 40억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와 군부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일감이 엄청났고 하나님께서 명예까지도 높여주셔서 요즘은 참모총장, 장관, 국회의원, 시장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섭외를 해와서 그들과 자주 만난다고 한다. 나는 이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아무리 거짓 신세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여 축복하시기만 하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전라북도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서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환자가 강단 바로 아래 길게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단 아래로 내려가 살펴보니 한여름임에도 두꺼운 이불로 칭칭 몸을 두르고 있는데 이불을 들춰보니 암에 걸려 수술받은 자국이 붉어져 나와 있고 배는 복수가 차서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순간 코에 땀이 흘렀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저나 하나님이나 모두 망신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그의 배에 살짝 손을 대고 조심스레 안수기도를 시작했다. 암에 걸려 복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배를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힘껏 눌렀다가 그냥 터져버린 예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 강단에 섰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다. 전날 저녁만 해도 복수의 물이 가득 차서 희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그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배에 복수가 쭉 빠진 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마지막 날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팔을 붙잡으며 목사님 하고 불렀다. 들것에 실려와 곧 죽기 직전이었던 그녀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시뻘겋게 충혈돼 있고 눈꺼풀은 부어올라 있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제 발로 걸어왔어요 하며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먹였다.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몸이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궁금해서 물으니 그분의 사연이 이어졌다.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상할 정도로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사고 살림도 늘려나갔는데
교회에만 오면 무슨 명목의 헌금이 그리도 많은지 차츰 짜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시들해지고 믿음도 식어졌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교회를 나가보니 목사님이 저를 집사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이것들이 집사 직분 맡겨놓고 내 돈을 더 확실하게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만 싶어서 그날 이후부터 교회에 발을 딱 끊었지요. 시골에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니 담임 목사님이 수차례 저를 찾아와서 다시 교회에 나오시라고 종용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목사님께 삿대질을 하며 망신을 주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 내기 아까워서 교회와 인연을 끊어버린 지 6년 되던 해 식사를 하면 소화도 안 되고 거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또 종합병원으로 옮기면서 4개월 동안 배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비와 수술비로 모은 재산 다 날려버렸고 그러고도 얼마 전 담당 의사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목사님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들것에 실려온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었다. 만약 그가 집사의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했더라면 사업과 건강에 하나님의 축복을 물붓듯이 받았을 것을 사명대로 살지 못함으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온 것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장로이면서도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남산에서 제막식을 하고는 며칠 후 4.19가 터지면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여 하야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셨던 분이 삽교천에 인어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고 절을 한 뒤 그날 밤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돈보다 자식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1번으로 삼을 때 물질의 풍요함도 자식의 장래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옛날 미국의 어느 한 마을에 불량한 청년 둘이 살고 있었다. 이들이 하루는 대낮부터 술에 취해 또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길가에 나붙은 교회 부흥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제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 친구가 우리 저 부흥회에 가보지 않을래? 하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너 술 주정하냐? 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교회로 다른 사람은 술집으로 각자 다른 길을 향하게 되었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때 친구를 버리고 술집에 갔던 사람은 술을 먹고 사람을 죽여 사형수가 되어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있는 교도소에 신문이 날아들었고 그것을 펴본 사형수는 다음 순간 입을 딱 벌리고 이놈 봐라 이놈 봐라 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있던 죄수들이 펼쳐진 신문을 들여다보니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바로 수십 년 전 함께 세상에서 방탕하게 주정뱅이 노릇을 하던 그의 친구가 지난날 자신과 헤어져 교회로 향했던 그가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요 참 평안과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깨달아진다면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돌리시길 바란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J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쓴 눈물 어린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다. 그의 첫째 아들은 중풍으로 죽었다. 둘째 아들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었고 셋째 아들인 JF 케네디는 달라스에서 암살당해 죽었다. 넷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로 LA에서 유세하다가 권총 6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또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은 마이애미에서 음탕한 짓을 하다가 인생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자살했다. 조셉 케네디는 양조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만든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내가 만든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도소에 갔으며 내가 만든 술을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내가 이제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하고 수료했다. 북한에서 순교하신 유모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하실 때 옥바라지를 하시며 그분의 남은 가족들을 돌봐드렸다고 한다. 유 장로님은 살고 있던 집까지 개조해서 미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시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순교당하셨지만 그분의 자녀들 8남매는 모두 남한에 넘어와서 성장했다. 큰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은 의학 박사가 되었고 넷째 아들은 법학 박사로 서울대 총장이 되었으며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곱째 딸 또한 모 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남편은 부총리를 지냈는데 지금은 모 대학 이사장인 장로가 되었으며 막내딸은 박사학위를 받아 뉴욕 생화학연구소에서 연구실장이 되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심어서 자손 대대 복을 거두시길 바란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 친구 중에 동물과 사람의 골격 표본을 만들어 초, 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한 번은 마침 회사 앞에서 그와 마주쳤다.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서 본전을 찾으려고 다시 돈을 가지러 들어오는 길이야. 이보게, 도박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내 것을 거는 것이니 거기 빠지면 아편과도 같아서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 잃은 돈이 아깝더라도 조금 잃었을 때 그만두게. 몇 달 후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친구는 턱을 받친 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하다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회사까지 날리게 되어 마지막으로 빚잔치를 하는 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골격 표본을 만드는 회사는 2군데밖에 없고 그 기술은 특허권이 있어 다른 사람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고 한다. 그 사업은 투자한 원가의 수십 배의 돈을 버는 장사였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부친이 물려준 특허권까지 날려버렸다. 그 이후 그 친구가 사라져버린 지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집회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흔히 택시를 타면 그러하듯이 기사님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몇 마디를 던졌더니 그 기사 양반은 예, 아니요 라는 짧은 대답으로만 일관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고개를 돌린 채 손만 내밀어 돈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운전기사 앞쪽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살펴보니 25세 사장이 되어 고급 승용차만 몰고 다녔던 바로 그 친구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기를 간곡히 권한 뒤에 함께 기도드리고 헤어졌는데 그는 그 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불가항력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재벌이었던 모 회장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임종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갔다. 그는 시커먼 얼굴로 보리죽을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씩만 먹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사람인가? 저렇게 인생의 막을 내릴 것을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보는 듯해 착잡했다. 그는 결국 한 평의 땅에 묻혔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불러가면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 선택을 잘못해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멋진 패자부활전도 주시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듭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